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일단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496페이지 우리 본문과 함께 고린도서 주제를 확인하면서 또 본문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기록된 말씀임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은요 8496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7장까지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옵니다.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이 7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화해를 촉구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권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고로 기록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 앞서서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하면서 사도에 대한 그 신분, 사도로 증명을 하라는 바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봐라 연보만 모아놓으라 그러고 오지는 않고 누구를 보낼 테니까 연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라. 결국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연보를 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그러다 보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해놓은 연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자신도 연보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연보를 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신들의 가난함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알고 더 연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내가 견디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면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궁핍해져 버리는 거죠. 그 연보를 바울이 이제 나중에 후서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강탈한 거다.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연보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오해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합력답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쭉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가 맞느냐 문제는 결국 이후에 나타난 연보를 연보답게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월을 도와준 사람과는 쉽게 합력자가 될 수 있겠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모두를 다 평균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보를 통해서 이제 화해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이후에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흐름 속에 배경은 이제 두 가지죠. 사도가 맞느냐, 그 사도권에 대한 증명 문제, 추천서 문제,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5장 11절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여기 먼저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을 공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불화하게 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불안은,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불안은 고린도 후서의 답은 분명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마음을 넓히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권합니다. 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녀로 선택하고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오지 않은 것이 연보만 부탁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도도 아닌 주제에 연보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화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시아에다 두고 고난을 당하게 했고 여러분들은 변호하랴 또 연보도 하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골라도 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챙겨야 되고 그 일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저를 오시지 말고. 그래 저를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6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7장에 가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디도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니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 강론을 못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애타하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 오지 않기를 차라리 매맞고 거기서 아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모아놓은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서 만들어 온 추천서를 가지고 그 거액의 연보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배경은요 돈 문제입니다. 거액의 연보라고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모았죠. 아시아에서 모았죠. 헬라반도에서 고린도에서 모았죠. 헬라반도 전체에서 모아놓은 이 거액의 연보를 사도 바울을 오지 못하게 하고 추천서가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 모든 거액의 연보를 자기네들이 이제 차지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고 사도와 성도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당대 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맞다는 사실을 마치 자랑스럽게 막 강변하도록도 못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연보 합력하게 하시는 그 화해를 촉구하는 합력에 가면 화해의 건덕을 위한 합력의 복음에 가면 그 내용이 눈물겹게 나옵니다. 예, 자, 그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시고요.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절에 보면 주의 두려움, 이 주는요 여호와로 번역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여호와가 들어가면은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렇게 탁 되면요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약속했고 그걸 이루신 역사,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약속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면 범죄하고 망하게 되고 처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 약속되어 있고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광야 40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죠. 하루에 매집파마다 3.2명인가 죽어야 돼요. 매일 40년 동안. 그 60만을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신문에 복음서의 건 찾아서 소개를 했고요.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에 이런 뭐 표라도 프린트물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에만 이게 여호와가 들어간다면 구약 전체가 다 들어오거든요. 무슨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꼭 다가오는 이 막 감격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도 알려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겠냐고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내가 추천서가 없어도 저는 정당하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목적이 오직 우리를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럼 자랑할 기회는 뭐냐 하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다.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가 가지 못한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백지한장 차이거든요.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쪽으로 탁 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변명이다라는 걸로 100%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과 저거는 변명이다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전 자유의지를 100번 인정하겠습니다. 좀 살아봐도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먹는 대로 내가 믿음을 내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성경은 그냥 한 번 보고 그런 거구나 이런 신이 있구나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면 되죠. 제가 결정하면 되죠. 이런 신이었어? 그렇구나 이런 신이구나. 그럼 이런 신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내 확신을 내가 확인한 거니까 내 거야라고 하면 되죠.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가능한 소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3절 더 나갑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마 미쳤다고 아마 돌았겠죠 소문이. 저 봐라 유대인에게 저렇게 맞고 있고 또 저렇게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 10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후원도 안 받고 여기 와서 그렇게 강론을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저게 제정신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뭘 가지고 있다?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다른 정치인 할 때 여기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일을 하고 국민들이 좋아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추앙하도록 할까요? 같은 동급으로 만들까요? 같이 더럽게 진흙탕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산이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변명하고 살았지만 애들 보면 뭐라고 하면 나만 그랬어? 예. 살다 보면 다 그래. 교회가 뭐 온전해? 예. 그 말은 누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저렇게 미친 짓을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 뭐가 있다.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 저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다. 저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냐. 1년 전에 준비해 놓으라고 했던 연보다. 그것도 한두 군데 아니다. 갈라디아서에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할수록 더 했다고 했고 그런 걸 동정심을 유발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은 받지 않으면서 급할 때는 마게도니아 연보를 받고 후원을 받고 살면서 우리한테는 1년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했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100% 있죠. 100% 있어요. 정신 차린다고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만 90년대 장안중앙교회 그 분열에서도 나중에 이제 다 들었습니다. 테이프 팔아서 착복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다 내밀어도 어딘가에 숨겨놨다. 아니면 이 생활로 생활할 수가 없다. 또
또 일어났죠. 6년 전에. 네. 자, 그렇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가정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휩싸이게 하죠. 내만 잘못했냐.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내가 정신 나갔다고 아무것도 내 거 취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네들 위해 희생한 줄 아느냐? 설득력 있잖아요, 이거. 그죠? 네. 그 바울의 이 말요. 내가 만일 뭐 했어도 미쳤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다른데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아까 11절이 들어와야 되겠죠. 누구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봄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 생활의 본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는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못 받아들이잖아요. 미쳤다고 평가했는데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도록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한 거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면 바울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입을 벌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와 화목하라고 공고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를 안 보내고 저를 그렇게 매맞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종이 되지 않고 누구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외모로 대한다라는 말은 바깥으로 뒤에 보면 나오죠. 광명의 천사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막 다급하고 했을 때 어떤 큰 슬픔에 잠겼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그 마음 안다 하고 손잡아주고 100%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경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고 이걸 읽는 건 아니니까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14절에 답이 나오죠.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럼 아까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화목이에요. 이 화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시키면서 이제 합력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 연보는 구체적인 얼마라는 물질이잖아요. 누가 봐도 액수잖아요. 그렇죠? 그 액수 하나가 거기는 적게 많게 참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면서 그게 누구의 사랑임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의 연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그 연보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성도가 부요하게 된다는 이 순수한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가끔 말씀드리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부가 드린 2개의 구리동전과 그에게 연보를 한 부자는 분명히 액수는 다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큰 건 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가 더 크다 그러죠?
과부가 낸 두 구리 동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셈법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너무 많이 평가하고 연보 액수를 가지고 직분자를 나누고 진짜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작은 거나 큰 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후원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던져놓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바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확증하게 해주신 겁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뭘 어떻게 감히 이 방식대로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못하겠어요. 이게 방법론으로 보면 이게 먹혀들지 않거든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설교로 하면은 진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설교는 내가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따를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경외가 되더라. 이렇게 되면 가능하죠. 이게 되냐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연보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버린 거잖아요. 염자가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애타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과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손해보게 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질로 보면 내면에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새벽부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산하고 남을 어떻게 하고 그걸 밤새도록 궁리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고민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분을 만나면 내일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는 것하고 여러분 성질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침에 수척해 보여요. 주일날인데 그분이 밤에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아빠는 별론데 엄마는 막 너무 행복해 보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네.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인들 여러분 10번이나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걸 나중에 소개하는데 끝에 가서 그런 얘기 하죠. 죽어도 좋았는데 죽어도 괜찮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냈던 안부가 오지 않는 거.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동력자가 오지 않는 거. 이게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럽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어떤 분?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 죽을 만한 거죠. 10번 이상 죽게 된 사도 바울의 처지가 죽어도 죽지 않는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무시는 못 참아도요.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만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도 어느 경우보다 많이 듣고 보는 거니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못 참아요? 세상은 참는데?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건 못 참아도 교회에서는 참을 만해요? 그것도 못 참아요? 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니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파선해서 죽는 것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싫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를 해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것하고 사도 바울을 보고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하겠어요? 전자를 하겠어요? 후자 하겠어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짐승 중에는 구원받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맞아 죽는 게 더 나아요? 누구 손에? 유대인의 손에 맞아 죽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교회에서 사기당한 거니까 그나마 나은 거 아니야? 사기꾼이 훔쳐가는 것보다 여기서 손해 당한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제가 황당한 질문을 드린 건 아니라고 봐요. 누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뭘 당하는, 배척받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성도들 대적하는 자들이 그 우글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신네들이 위해를 가하고 오해하고 거짓말장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 일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이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을 하냐 말이죠. 이게 읽는다고 다 풀어지냐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따라가도요. 이걸 내가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믿어지겠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놓고 강론집을 놓고 읽고 찾아보고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걸 안 하면 들으면 이런 고민은 안 생겨요. 제 경험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라고 하고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고 그냥 내 혼자 추스리고 그냥 이렇게 힘겹게 나 혼자 하고 또 말씀 들으면 좀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뭐 굳이 보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포기해요. 포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방송 설비 이곳에 해 놓으시고 3년 동안 막 쏟아 부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씩.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요, 새로운 피조물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무슨 상황인데? 불화시킨 상황이고 배신당한 느낌이 아니라 배신당한 상황이죠.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배신당한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어느 지체인가는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오해받는 자신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 원리로 쭉 가서 보면은요, 어떤 이해 타산도 하나님의 연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한 연보에 대해서 그 연보에 손을 하나님이 못 대게 하세요. 손을 대면 그것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재단으로 넘어갈 때 제가 여기에 왔거든요. 재단으로 넘겨서 교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게 할 때, 근데 어떤 이런저런 회계상에 약간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원로 한 분이 조사관을 불러서 조사하자고요? 저는 안 합니다. 전 동의 못 합니다. 생긴 문제, 운영에 있어서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면 또 다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말고 있는 재산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가고자 하면서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뭐합니까? 지적하죠. 근데 지적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매장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만약에 안 하고 계산을 했다고 해요. 자기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왜 그냥 두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니까. 말씀부터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탕자처럼 갔다가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품어주고 나를 배척하는 자는 배척해서 지목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5장 11절에서부터 벌써 누구의 두려우심으로라고 시작이 됐죠. 여호와의 두려우심으로. 다시 한번 의미로 볼까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두려우심으로. 육체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 하게 한다는 거 들으면 그냥 편하고 좋으시죠. 그죠? 예. 예.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안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예. 그게 기록하신 말씀의 깊이로 보면 너무 아쉬운 거잖아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연결이 누구 중심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속된 말로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다 속된 말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예, 그건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 그 일에 우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걸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해서 죽여버렸잖아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까 육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아까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 영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양육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육체대로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지 않고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형편없이 나를 배반하는 여러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헛 구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을 받아줘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화목제물을 그리스도가 되셨고 대제사장도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도 돼요. 도대체 가정교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갔든지 내 때부터 교회에 나갔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게 비밀이 뭐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육의 몸으로 건드릴 수도 없는 어떤 것이 교회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모든 걸 쏟도록 한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도 보이는 그것으로 육체대로 손을 대게 해요? 못 대게 해요? 못 대게 하죠. 못 대게 되는 그 대상이 뭐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새 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또? 자, 18절 모든 것이 그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
육체대로 아는 모든 걸까요? 새로운 모든 것일까요? 새로운 모든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났나니? 하나님이 나게 한 거네요.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러니까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배반하고 거짓 지도자들에게 뒤에 여러분 가면요, 매 맞는 것도 허락해요. 바울은 손댄 적이 없어요. 이 글을 보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진짜 뒤에 가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한 대 진짜 정신 차리도록 사랑의 매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안 했어요. 이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 형편없는 자에 대해서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손을 댑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잘도 내준다, 뺨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러면 뺨을 치러 가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이거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러고 누가 나았다는 거, 하나님께로서 나았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죠. 여러분 이게 결단의 문제로 되냐 말입니다. 참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요즘 많이 보게 되잖아요. 주일 강론도 이걸 하게 됐고요. 화요 강좌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데 근래 강론은 저는 레위기 강론을 지방에 가서 했고요. 또 중공부에서 또 레위기가 나오고요. 중공부에서 또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와요. 지금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안내해드리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눈만 뜨면 봐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렇게 안내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약간 깰 때 약간 뭐예요? 아직 깨어나진 않았는데 이 막 언뜻 그건 뭐 오늘 뭘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래는 또 신문 원고도 몰려 있어 또 이쪽에 맞췄고 또 써야 될 내용이 또 이런 내용들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모아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나니?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은 거예요. 확증해 준 거죠. 하나님이 낳는데 낳았다는 확증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다 나오는 개념들을 지금 붙여가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뭐 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이 배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누가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왔다 안 왔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낳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누구와 화목하세요? 하나님을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연보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진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자,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또 나오네요. 누구 안에 계신데요?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같이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서요. 십자가 달릴 때는 하나님이 살짝 빠져나왔고 물과 포도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살짝 들어왔고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이 어떨 땐 빠져나가고 어떨 땐 들어오고 부르면 다시 오고 잠시 쉬라 그러면 쉬고 3시간 후에 와서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부른다고 오는 분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진리가 이루어졌어요. 대진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에. 이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드리신 대속제사 안에 그 제사의 수행자는 그 제사를 이끌어간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되신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누구를 여러분 그러나 배제하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맞죠? 그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편지지만 바울의 감정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시면서 바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도록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경관입니다. 의문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문과 함께 문자와 함께 물이 뭐가 될 수가 있다?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도 안 돌렸는데 바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책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뭘 손을 못 대게 해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해도 그 사람들을 자기가 나았다라고 말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역사가 말씀운동의 역사였고요. 저는 장안중앙교회 역사였다고 보고 제 가정교회 역사였고 다른 모든 교회 동력자 협회 아니면 세계 모든 교회의 역사의 본질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터치. 코로나 때 돈터치 했죠. 만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염을 시키지 않으려면 만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굶주린 거냐?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돌아서 먹지 못해서 병들어서 그렇게 지쳤다는 분은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들었거든요.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했다는 것도 좀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정해 놓았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놓았다? 지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제 감정과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간에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나 봉사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딱 모아질까요? 하나님의 의로 모아지죠. 그래서 단계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는 어디에 속한 성질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성질이에요. 그럼 아까 답이 이미 나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냐? 아까 누가 낳았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신앙으로 낳았다고 했을 때 그 신앙으로 낳았다는 게 자기가 낳았다는 게 아니죠. 신앙으로 낳았으니까 신앙을 자신이 준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줘서 디모데가 듣게 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한 거죠. 자,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대사가 돼요. 아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케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게 하시는 것 같이. 이게 믿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못하죠. 못하게 되겠죠.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확정을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저랑 잘 지내십시오가 아니라 누구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목할 준비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안 왔다.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를 낫게 했다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면 처리는 잘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하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21절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이미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죄값을. 그걸 누가 지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도록 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지도록 한 거죠. 아들에게. 자, 그래서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누구의 의가?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땅에 속한 속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가 올바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옳은 것은 바울이 약속대로 안 온 것이다. 저거는 그릇된 것이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은 것이다가 그게 바로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한 것을 그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두렵고 보면 볼수록 떨리고 이런 걸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대상으로는 보질 않죠. 공권력이나 얼마 전 4.3 지났는데 저는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가장 몸에 떨었던 일이 그 제주도 사건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제주도 현장에도 가봤는데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역사 유적지를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런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그런 처참한 역사도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방인 안에 누가 거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보게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도 또 보고 싶은 마음 주시고 놀라운 진짜 은혜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두렵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낳은 자녀인지를 자신의 예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영접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넓히라고 권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